메시지 성경 통독 제131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5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5장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도날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 다음 저울을 이용해 그것들을 3등분하여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그 털의 3분의 1을 도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썰어 도성 주변에 뿌려라.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그것들을 쫓아가겠다. 너는 그 털을 조금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어라. 그중 얼마를 불 속에 던져놓고 태워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가문으로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다. 나는 그 도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민족을 그 주변에 두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의 율법과 규례를 거부했다.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질적으로 반역을 일삼고 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보다 더 완악하게 나의 인도를 거절했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역겨운 우상을 숭배한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일으킬 것이다.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실로 중한 벌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포고다. 추잡한 짓과 역겨운 우상들로 나의 성소를 더럽힌 너희를 내가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털끝만큼의 동정도 베풀지 않으리라. 너희 백성의 3분의 1은 도성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도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살인자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분이 가라앉고 나의 노가 풀리리라. 그때 너희는 내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일을 모두 마치면 너는 폐허더미로 변할 것이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보며 야비한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나의 모진 벌과 혹독한 징계가 끝나면 너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주변 민족들은 너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서워 떨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살인적 기근의 화살을 쏠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다. 기근을 점점 악화시켜 식량이 동나게 만들 것이다. 기근은 연이어 찾아오리라. 그런 다음에는 들짐승을 보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과 살육과 죽음을 보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6장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몸을 돌려 이스라엘의 산들을 마주보고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신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너희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 앞에 쌓아놓고 그 뼈를 산당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모든 곳과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제단들이 부서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며 맞춤 제작된 태양신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 여러 이방 땅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포로로 잡혀간 낯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러운 욕망을 쫓아서 행한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소리쳐라. 이스라엘의 만연한 역겨운 악행들을 보며 소리쳐라.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사방이 죽음 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지리라. 먼 곳에서 쓰러져 죽고 가까운 곳에서도 쓰러져 죽고 도성에 남은 자들은 굶어 죽으리라. 이유를 묻느냐? 내가 노했기 때문이다. 불같이 노했기 때문이다. 황량한 언덕과 우거진 숲에 자리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폐허와 그들이 음란한 의식을 행하던 모든 곳 주위에 백성의 시체가 널브러져 뒹굴리라.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짓누르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 이 끝에서 리블라에 이르는 지역 전부를 황무지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장 끝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는 메시지다. 끝이다. 모두 끝장이다. 다 끝났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진노를 발했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재앙이다. 연이은 재앙이다. 재앙이다. 보아라 또 온다. 끝이다. 끝이 오고 있다. 거의 이르렀다. 보아라 저기 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시간이 되었다. 공격 개시 시간이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나의 노를 퍼부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너희의 역겨운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봐주지도 않으며 너희를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온 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치니가 바로 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다. 파멸이 임했다. 커다란 호를 쥐고 위세를 부리며 돌을 너무 오만하게 굴던 그들, 폭력을 행사하며 악한 호를 휘두르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거덜날 것이다. 시간이 다 되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물건을 사는 자들이여 자만할 것 없다. 물건을 파는 자들이여 근심할 것 없다. 진노의 심판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사고파는 일이 토대부터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으리라.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품지 마라. 나라 전체가 죄로 인해 파산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전쟁 나팔이 울린다. 전투 준비. 그러나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 나의 노가 그들을 마비시켰다. 밖으로 나온 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임당하고 집에 돌아간 자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 그도 아니면 벌판에서 칼에 맞아 죽고 성읍에서 병들어 죽거나 굶주려 죽는다.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난다. 골짜기에 숨어 비둘기처럼 구슬 피운다. 각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에 힘이 빠진다. 거친 베옷을 걸친 그들, 머리를 완전히 밀고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만 굴리는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다. 그들 자기 돈을 시궁창에 갖다 버린다. 어렵사리 벌어들인 현금이 오물 같은 악취를 풍긴다. 심판의 날 그들은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돈에 걸려 넘어져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치고 으스대던 그들, 화려한 장신구로 천박한 우상을 꾸미던 그들, 내가 그 역겨운 우상들을 악취나는 오물로 만들 것이다. 그 신성한 오물들을 내다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저 주워갈 것이요. 불경한 자들이 거기에 침을 뱉고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난폭한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나의 소중한 성전과 백성을 유린하고 더럽힐 때, 도성의 범죄와 폭력이 들끓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질 때 나는 내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할 것이다. 인간 쓰레기들이 쳐들어와 내 백성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체놓고 권세 있는 자들이 사랑과 오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신성한 장소에 신성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다. 재앙이 내려온다. 그들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종적을 감추었다.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고 흉흉한 소문이 연이어 들려온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말해줄 예언자를 찾지만 사태를 파악하는 자 아무도 없다. 제사장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장로들이 할 말을 모른다. 왕은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후는 망년자실 넋을 잇는다. 백성들은 사지가 굳는다.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 식대로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장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내가 집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며 앉아 있는데 나의 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보았고 보고서 몹시 놀랐다. 내가 본 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 나는 청동 같았다. 그분이 손처럼 보이는 것을 내미셔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높이 들어올려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문 입구로 옮기셨다.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전에 들에 나가서 보았던 환상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을 보아라. 북쪽을 보니 바로 북문 입구 쪽으로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짓을 그것도 바로 이곳 성전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여기 내 성전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갈라지는 구멍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 벽을 파서 뚫어라. 내가 벽을 파서 뚫으니 어떤 문이 나타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벌이는 역겨운 짓을 한번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사방의 벽이 온갖 파충류와 짐승, 괴물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이집트 신들의 그림이었다. 그 방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서 있었다. 저마다 손에 든 향로에서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장로들이 이 어두운 방,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그림 앞에 서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바빌론 다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볼 만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거기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서 있었다.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유다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더해 온갖 역겨운 짓으로 나의 진노를 더하게 한다. 그렇다. 그들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쏟아졌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9장.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다.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형 집행인들아 오너라. 너희 살인병기들을 들고 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윗문길로 내려왔는데 각자 자신의 살인병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모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깨에 필목통을 메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청동제단 옆에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머물던 그룹 천사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분이 모시 옷을 입고 필목통을 맨 사람을 부르셨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짓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나는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연이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다니면서 죽여라.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 마라. 노인과 여자들도 죽이고 젊은이들도 죽이고 엄마와 아이들도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서는 안 된다. 내 성전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라.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시체들로 뒤덮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살육을 계속하여라. 그들은 밖으로 나가 도성을 쳤다.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참으로 크다. 땅이 온통 살인천지고 도성이 불법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는 그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모시옷을 입고 필목통을 메고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10장.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그 다음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둥근 천장 위로 청옥처럼 빛나는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솟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천사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2손 가득 움켜진 다음 이 도성 위에 뿌려라. 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피어올랐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뜰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바깥뜰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강하신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저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숯불 얼마를 집어내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얹어주니 그가 숯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그룹 옆에 하나씩 있는 4바퀴를 보았다. 광채나는 그 바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4바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4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늘 곧게만 나아갔다. 그룹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퀴들도 그리로 곧게 나아갔다.
그룹들의 등과 손과 날개는 눈으로 가득했다. 바퀴들 역시 눈으로 가득했다. 그 바퀴들의 이름은 바퀴들 안에 바퀴들이었다. 그룹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천사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그들 옆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면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 움직였다.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치솟았는데 이는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입구를 떠나 그룹 위를 맴돌았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지면에서 떠오르자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본 그 생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각기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이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11장 새 마음과 새 영.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에는 25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하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드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은 이 도성의 죄를 도안하고 악을 기획한 자들이다. 저들은 말한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고깃국 그릇 속에 든 특등 등심이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과 맞서라. 저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 말을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리마다 쌓아놓은 시체들이 바로 고기요. 이 도성은 가마솥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가마솥 속에도 들어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닥치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이 도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혹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속에 든 특등 등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들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부를 모두 없애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혈육 곧 너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송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흉측한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에 집착하는 자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자들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쳤는데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안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붙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 옮기셨다. 그 후에 그 환상이 나를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